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그것을 적어두시고 구약 에스겔 47장으로 갑니다. 47장 1절로 5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쩍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에스겔 47장 1절 5절 이 두 곳의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 증거 제목은 생수가 흘러나는 강과 헤엄칠 정도의 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돌항아리 TV입니다. 이 두 계정은 세상의 일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고요. 구독이라고 된 그 빨간색 네모가 나오거든요. 그 빨간색 네모를 누르면은 구독 중이라고 검은 글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구독이 된 겁니다. 그냥 구독이라고 된 그건 이게 구독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널리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람 설정은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새로운 유튜브 이 업로드를 딱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자기 스마트폰에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해주시면 좋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정어 제목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생수가 흘러나는 강과 헤엄칠 정도의 물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증거 제목을 보면 이 성령이 나와요. 그죠? 성령님이 나옵니다. 말씀 안에.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기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예요. 또 혹은 또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느 누구 차별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은혜가 무슨 놈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그렇게 그죠? 뭐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그거에 달라요. 우리 기독교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순전히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해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다 제기고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아니다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대해서 정말 항상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감사해야죠, 그죠? 아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고도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뭐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시대예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시대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오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방적이야. 무조건적이야. 조건을 안 들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인류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어요. 네가 짊어지라. 그 아들에게 짐을 다 지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초반에 나오는 그 기사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 율법에 의하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됐어요. 그 기사에 이제 율법과 복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걸 읽으면서 그걸 우리가 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가늠한 여인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살려줬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안에 율법과 복음이 있구나. 이 가늠한 여인이 나고 여러분들이고 모든 인류가 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잡혀서 죽게 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되잖아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자유하고 가거라.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아멘? 단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아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아담의 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 이 영에 다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노임을 받는 겁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예수님이 딱 자기에게 나오니까 딱 보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약의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뭐를 했습니까? 양, 소, 염소 이런 걸로 올렸잖아요. 죽여가지고. 그 어린 양이라고 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거죠?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인류의 죄를 용서 받는 것은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이하에 보면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만찬에서 하시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사함. 죄사함은 뭘 얘기하죠? 죄 용서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자 그거는 한문으로 말하면 사자 그거는 한글 뜻이 용서입니다. 용서 사자예요. 죄사함, 죄를 사함다는 거죠. 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지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짐을 다 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그분입니다. 아멘. 그 성령, 오늘 우리 본문 여기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오늘 읽은 본문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나오시는데 이 은혜 시대,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분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겠죠? 21살이겠지 지금. 수염이 길어도 엄청 길었을 거야. 그죠? 수염이 길어도 엄청 길고요. 엄청 늙으셨을 거야.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계신가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계시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 아멘. 영이 살려요. 영이. 보이지 않는 영. 보세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이에요. 아멘. 또 사단 마귀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단 마귀의 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만 성령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요즘 인터넷 보니까 천궁 서성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 나왔던데 보니까 성궁 서성이라고 그 사람이 그 자기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이나 저 무당들이 얘기하는 무슨 영이나 똑같은 성령이라고. 천만의 말씀. 거짓 선지자지 그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성령께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분별해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셨는데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신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했습니다.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육신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너희의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닌 그가 오시면, 즉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이하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 그 죄가 아니고 정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그게 죄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뭐 도둑질하고 뭐 어디 뭐 그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죄인 줄 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는 거지. 왜?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몰라요. 막 무당들이 거기도 뭐 성령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 어떤 무당이 성령이 들어갔다. 무당짓 안 하는 거지. 무당짓 절대 안 해요. 성령이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무당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당짓 안 합니다. 그런 망연된 그런 짓 안 합니다. 바로 그냥 회개하고 교회로 와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이 성령 말씀을 깨우치면요, 이걸 다 알게 돼요.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텍스트로 삼고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딱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을 말씀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주 잘 하거든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냥 활자로서의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 기록된 이 활자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요, 말씀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말씀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진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거든요. 아멘? 이것도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아멘? 제가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 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의 권세를 팍 묶을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경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넉탈하겠느냐 한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말씀을 다 인용해서 그냥 명령하는 거야. 귀신의 권세를. 그러면 묶인단 말입니다. 그 말씀되게 하시잖아요. 예수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 내에서는 아직도 성령님 이분을 홀대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주의 종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성령 해방절을 짓는 주의 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요, 목사들은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여기 말씀 이 뜻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으려면 나의 주먹을 믿어 막 깡패가 그렇게 하다가 다 그냥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한 그런 행위들 말들 그거는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어쩌니 저쩌니 성령을 자꾸 하는 역사를 해방하면은 그거는 사심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그냥 아무렇게 그냥 폄하한다든가 비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는요, 신비로운 그런 게 있거든요.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그런 게 있구나. 자기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꾸 하면요, 그게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면 그걸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무익한 말이잖아. 무익한 말은 뭡니까? 쓸데없는 말, 아무 유익한 말이 아닌 쓸데없는 말, 그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서 우리의 주의 종이라는 목사님들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영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37절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중심 단어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심 단어가, 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것도 좀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 배, 그 다음에 생수, 그리고 흘러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나오는데요, 생수는 성령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에도 보면요, 이 생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요,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수의 근원, 생수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성령의 이름과 같이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배. 이 배는 우리가 먹는 배도 아니고, 그죠? 또 저 바다에 타고 다니는 배도 아니에요. 그 배는 뭡니까 이게? 사람의 배를 얘기해요. 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Stream of living water will from within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in 힘이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배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배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배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 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 구절의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배 안에서 운동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39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갈로 열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발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뒤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시가지고 오순절이 되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되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거는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하고 같아요. 아멘. 그래서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며칠 계셨죠? 이게?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며칠 만에 왔죠? 10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40일 플러스 10일하면 며칠입니까? 50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척척척척 말해서 막 나와야 답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시죠? 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 잘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배에서 한 몸이 되어서 방언이 터질 것에 대한 예고이에요. 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비유로 말할 때 비둘기 혹은 생수 혹은 물 혹은 불 그 다음에 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서 생수 즉 물은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물이 우리 영혼과 몸에 흘러 넘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들 기독교에서는요 물로 세례 혹은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시키는 거예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에서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가 버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 육체를 씻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너희 그 마음, 선한 양심,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냥 뭐 이 세례에 막 진례 받으면 뭐냐 더러운 죄가 싹 씻기는 것 같은 그런 육체에 있는 거, 그 육체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너희 마음,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마음을 바꾼다. 그런 이야기죠. 육체에 더러운 거 씻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의 물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물의 의미를 영적으로 가슴에 잘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물로 받는 세례의식, 침례의식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또 뭐지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이 취사 선택이 아니고 꼭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자기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자기 육신 및 자기 주위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 그 영혼 육신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예수님의 그거로 꽉 찹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런 연유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날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라고 하셨죠. 그죠? 그 성령은 구약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령에 이르기를 그런 말씀이죠. 그 구약 말씀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신학시대의 성령을 가리킨다고 내가 말씀했죠. 그죠? 자 봅시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고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향한 바깥문 했죠. 그죠? 이 동쪽문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보면 항상 동쪽을 향해 딱 뒀습니다. 해가 올라오는 동쪽을 향해 딱 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도 그 동쪽 문으로 딱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다 그 문이 있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딱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동향문 이게 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동향문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동쪽문이. 그래서 동향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문입니다. 그 문에서 물이 그 우편에서 섬여 나온다 했어요. 이는 신약으로 말하면요 보혜사 성령님의 운행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 물이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오른다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창이라여 건너질 못할 강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물이 차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에는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창이라여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 헤엄쳐야 할 정도로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47장 3절에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성령이 그 사람이 왔으나 그 사람 안에 임하지 못하고 가버린 그런 상태의 신자입니다. 발목에 있는 신자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과 짝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입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런 신자가 이런 발목에 찬 신자예요. 그래서 발목에 찬 물은요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해요. 왜?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둘째는요 4절에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했죠. 그죠?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까지 찬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런 신자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신자인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만은요 성령의 은사와 만지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 착각한다는 거야. 그냥 그런 신자예요. 보세요. 물이 무릎까지 올라온 상태는요 걷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냥 그죠? 그렇지 그죠? 걷기는 조금 불편해. 발목까지 보다는 무릎까지는 좀 불편해. 그러나 뭐 그런 대로 그냥 갈 수 있어. 그냥 성령이 통제하시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자기 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봅시다. 4절 후반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랬습니다. 이제 허리까지 차서 성령께서 허리까지 차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허리까지 찬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신자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매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입니다.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기름 부음도 받고 그런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온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많이 낮췄다는 겁니다. 그죠? 그 자기 부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까지 차온 물이 쭉 다시 내려가는 거야. 무릎까지 저 발목까지 내려갑니다. 그래 여기 완전히 발목도 아니고 완전히 발바닥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지. 그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진짜. 아멘.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진짜. 그러려면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성령세를 받아야만이 이게 허리가 차올라가지고 점점 올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죠? 그 물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 친구들이 못 오는 거야, 일로. 친구들이 못 와요, 그냥. 친구들이, 뭐, 어디 오늘 술 먹으러 가자, 뭐, 어디 하자, 나이트클럽에 가자, 뭐, 어쩌고, 그냥 막, 낚시하고 등산하러, 뭐, 골프 치러 가자 해도 말로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난 안 간다. 건접을 못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이 쫙 올라오니까.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물도 내려갈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5절에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는 그런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성도는요,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고 성령 충만하며 또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목까지 차가지고 긋지 못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헤엄을 쳐야 되니까 그런 상태예요. 아멘? 아멘.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모에까지 찬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겸손해. 말도 뭐 반말 같은 그런 걸 안 해. 항상 또 감사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물질, 돈, 그 신경 안 써, 그냥.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분들이 완전히 이게 물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엄을 쳐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니까 헤엄을 쳐야 돼요. 누구와? 성령님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 중에 생수의 강은 에스겔 47장 5절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헤엄칠 정도가 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 이 두 경우에 물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인한 발목에 오른 물입니까? 아니면 무릎에 오른 물입니까? 아니면 허리에 오른 물입니까? 또 헤엄을 쳐야 될 그런 물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점검해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과 에스겔 47장의 동문에서 나오는 물과 연계하여 네 가지의 물의 잠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헤엄칠 정도의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